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오늘은 또 네, 자리가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각 네, 한 명씩 앉아 있어가지고 꼭 중간고사나 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어, 네, 오늘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도 하네요. 자,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벌써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설교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절반 이상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문제를 좀 다루냐면 특히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특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것을 듣고 이제 아마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다툼을 합니다. 또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이제 바나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 중에 이제 대표격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의 환영을 받고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왔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바리새파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제 마땅하다. 뭐 헬라어로 하면 이제 항상 제가 데이라는 표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아마 바리새파 중에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바로 이 구원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구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회의가 벌어집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7절에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니었고 아주 이제 큰 문제였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비시디아, 또 어디였습니까? 더베도 있었고, 또 기억나는 데 있어요? 루스라도 있고, 또 있습니까? 네, 더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바울의 이 전도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나 가지고 어찌 보면 베드로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어 설교 같아요. 약간 설교 같습니다.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임을, 자녀임을 증언하신 거예요. 또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보면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음을,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 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 절에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음.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음. 소 위에, 특히 인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밭을 갈 때 소 위에 이렇게 멍에를 올리잖아요. 맞죠? 이게 멍에 목 위에다 올리는 거. 두 마리면 이렇게 두 개 위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제 끌고 가겠죠.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멍에가 뭐냐면 율법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례뿐만 아니라, 이제 할례를 대표로 하겠지만 전체 율법을 다 지키게 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멍에는 하나님의 뜻, 이 율법에 대한 준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돌아오게 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불신이며 또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음식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3번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게 3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고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아, 이방인들도 어떤 율법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거부한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팔았고 그 값을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라고 할 때 그들이 주의 영을 속였다고 해요. "이게 답니다." 할 때 즉시 죽었어요. 그 아내도, 함께 모의했던 그 아내도 또 돌아와서 "이게 전부냐?" 했을 때 "전부입니다." 할 때 또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이제 죽을 죄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국 이 율법의 멍에는 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제가 참고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여기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당시 갈라디아,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편지를 다음에 갈라디아서 읽어 보면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도
같은 문제들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들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근데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음, 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근데 율법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쉽게 말하면 십계명만 생각해 봐도 남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또 성경 이야기하니까, 또 뭐 탐하는 거, 탐심의 죄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쉽냐고 하냐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것이 옛날처럼 어려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까 말한 지옥 안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따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의 모든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의 봉사와 이 모든 것도 감사해서 하는 거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렇게 안 하니까 나를 싫어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이런 다른 복음은 우리가 철저하게 반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에크하르트 슈나벨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데도 어떤 일을 자원해서 행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지은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오해, 예전 우리 효창 형제하고 믿음 편을 공부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현대 이 시대가, 현재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공로 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 삼는 문제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문제, 이게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의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신 거예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게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을 이렇게 공로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을 행위와 분리시키셔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주를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돌 맞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돌 안 맞아도 되겠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가끔 우리 결이한테 부끄러워요. 저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센터를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또 수영장을 가고. 결이는 뭐 수영장 놀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데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각성이 올라가니까 막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8시가 되면 자요. 결이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하는 말, 밥 줘. 고기와 밥 줘. 아까쯤에도 와가지고 계속 고기 밥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요. 저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네, 아무튼 근데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닌 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열심히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거냐. 여러분,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 우리도 선을 행하자가 아니자가 아니라, 성경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정말 천주교인들에게 죄송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방송 안 보겠죠? 구독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혹시 천주교인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서 구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선행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선행을 행하지 못하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12, 20절에는 이제 누가 또 일어서냐면 야고보가 일어서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다 잠잠히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 거고 수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말이 끝나자 이어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이때 등장해요.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안 믿었어요. 형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러 갔을 때 가가지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이랬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있잖아요, 성경에. 그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딱 야고보서가 일어나가지고 시몬 베드로 그가 했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한번 14절부터 한번 좀 양은 길지만 18절까지 한번 14에서 17, 1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일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14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 제가 이제 적었지만 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은요 여호와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지닌 백성 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렇게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러분 언제 무너졌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C 1000년 이때 다윗 시대잖아요. 이제 사울이 40년 왕하고 다윗이 40년 왕하고 이제 그 아들 때 솔로몬이 왕을 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요 우상 숭배를 해요. 왕이 우상 숭배한다는 건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 나라가 그때 분리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이스라엘과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는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아수르가 쳤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게 이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막 끌려가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때 막 끌려가요.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들이 다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거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17절에 보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다시 이 다윗의 성전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여러분 주를 찾는다는 게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에서 찾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임재와 이런 것들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뿐만 아니라 이 성전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르크하르트 슈나벨 주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의 설교가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회심한 사건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에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방인이 주께 돌아올 거다. 함께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될 거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 의견에는 이런 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나 이 헬라 시대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신론. 그래서 신전 제사도 많았고 신전 이 제사 의식 또 신전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당시의 축제는 다 그런 축제였던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다음에 절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거기서 교제하는 것들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우리가 말하는 성적인 부도덕 당시에 어떤 간음 동성애 또 친족 간의 결혼, 이제 율법에서 금했던 것들, 이방 세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금한 거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우상들에게 행해졌던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상 숭배를 피하고 또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계속 피해 왔으니까 같이 함께 회당에서 예배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한번 5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첫째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어떤 거를 행해서가 쉽게 말하면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행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이 믿음이 너무 귀한 거다. 내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한 거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성령. 성령을 주셔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새 언약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할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거다. 내 율법을 지키게 될 거다. 지키고 싶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 육체의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통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질 수 없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져야 될 이 멍에를요 해결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값없는 이 하나님의 이 값비싼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도 이 은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율법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어떤 거냐면 율법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하고. 근데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율법주의, 특히 이 자기의의 문제는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 교회에서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응? 열등의식이 생겨요. 열등의식. 또 하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 그럼 뭐가 생겨요? 우월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냐 안 빠졌냐 보면 끊임없이 비교해요. 끊임없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잘하네? 이 사람 나보다 좀 못하네? 비교하고, 좀 더 나가면 정죄하고. 이게 결국은 다 율법주의에 속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의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숫자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니? 여러분 알지만 우리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너무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방에 가면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 말씀 교회 청년이 많다며요. 우리가 많아봐야 몇 명 안 되는데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죠. 네, 좀 됩니다. 뭐 이렇게 교회 반이 청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 또 우리 후배들 중에 좀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꼭 이렇게 숫자가 적게 모이는 교회들은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잘 안 올려. 좀 우리보다 좀 많은 교회들이 맨날 올려요. 그럼 저도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빨리 올려. 오해하진 않길 바라고 좋아요는 누르고 빨리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저도 여전히 어찌 보면 이런 열등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는 거고, 율법,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 결국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한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도리어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인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왔다면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어때야 되냐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될 때가 아니라 도리어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옛날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다면 기뻐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더 기뻐하고 그랬으면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아침에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규모가 큰 데로 좀 가려고 해요. 우리가 돈을 좀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구장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드디어 이방인 한 분이 오기로 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테니스 모임을 만든 이유가 선교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리그가 되었는데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슬기를 통해서 처남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장을 좀 아침에 해가지고 같이 좀 시합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좀 다 총 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사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없는데 특히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기뻐하고 또 올 한 해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아졌으면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하고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복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근 15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2000년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이 율법을 정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제 모세 율법이니까 1500년 전에 주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왔어요. 그걸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할례와 이 안식일과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근데 이제 결국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이제 버리자는 말은 아니고 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이 충분성, 그리스도의 충만함, 요걸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붙들려고 할 때 그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있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해. 내가 다른 걸로 채울 거야.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요게 아닌 다른 걸 붙드는 순간 반대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언도 되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도움도 될 수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복음이다.
이 은혜의 복음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또 오늘 우리 서아도 못 왔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영예도 못 왔고 이제 더 모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가 더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들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